로마서 1장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조차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소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이제 로마서 서론이 장장 23편의 설교를 모두 끝나고 본격적이고 구체적인 국면에 이르렀습니다. 여기서부터가 본론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로마서 서론 부분에서 로마서 전체의 개괄적인 내용을 공부하셨기 때문에 오늘부터는 제가 조금 큰 묶음으로 설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아마 오늘까지는 18절 한 절을 좀 심도 있게 설명을 하고 다음 주부터는 좀 이렇게 크게 잘라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나무보다는 전체적인 이렇게 숲을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어떠한 내러티브로 흐르고 있는지를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사도가 로마에 가서 무슨 신령한 은사 뭐였죠? 복음이었죠? 복음을 전해주고 싶어서 안달이 났어요. 그런데 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왜? 로마서 쓰라고. 그래서 그 로마 교회에 서신을 보내요. 자신이 전해주고자 하는 복음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기로 하죠. 그래서 로마서가 쓰여진 거예요. 사도는 간략한 인사를 마친 후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한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에서 로마서 전체의 내용을 요약하여 제시를 하고 18절부터 구체적 설명을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로마서 전체의 대주제가 뭐였죠? 17절 뭐였습니까? 한번 보고 갈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게 로마서 전체의 대주제이며 성경 전체의 대주제예요. 마틴 루터뿐만 아니라 수많은 이들이 바로 이 구절에 탁 걸려서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가진 자만이 산다라는 말이라고 그랬죠. 의인은 반드시 믿음으로 살아야 돼 이런 말 아니에요. 그건 명백한 오역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건 믿음으로 말미암아 형성된 그 의를 가진 자가 의인이고 그들만 살 수 있다예요. 행위로 만들어진 인간의 의 절대 사람을 살릴 수 없다 이런 뜻이란 말입니다. 인간들의 의, 인간들의 열심이나 노력이나 공로 등으로 만들어진 의는 절대로 사람을 살려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믿음이 아들들의 믿음을 창조해내는 형국으로 구원이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죠. 아버지의 믿음 뭡니까? 아빠는 너 믿는다. 그때 거기에는 아빠의 기대와 소원, 뜻이 다 들어있는 거죠. 아빠는 네가 그랬으면 좋겠어. 이거랑 같은 거죠. 너 그렇게 되리라고 믿어. 근데 그런 아빠가 전지전능하신 분이면 반드시 그 믿음대로 만들어내죠. 그게 아버지의 믿음이에요. 그게 아버지의 믿음. 그게 히브리서 전체의 주어인 믿음으로죠. 아버지의 믿음이 우리의 주관적 믿음을 만들어내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거예요. 시작도 믿음이요. 끝도 믿음이에요. 믿음. 그리고는 오늘 본문인 18절로 이어지는 거죠. 개역 성경에는 빠져 있지만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면 오늘 본문 맨 앞에 가르라는 접속사가 들어가 있어요. 그 단어는 16절과 17절 앞에도 들어가 있다고 그랬어요. 가르. 왜냐하면 계속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15절 즉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이게 15절이잖아요. 나는 복음 전하기를 원하는데 왜냐하면 하면서 16절을 열어요. 그리고는 16절에서 이유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리고 구원의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게 복음이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해. 그리고는 또 왜냐하면이 나와요. 그리고는 어떻게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것인고 하니 행함이 아닌 믿음으로 어떻게 인간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고 하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인간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이 만들어낸 그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기 때문이야. 이렇게 가르 이렇게 연결이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는 또 왜냐하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18절부터 쭉 설명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오늘 보면 18절부터는 왜 인간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로만 살아날 수 있는가에 대한 설명이겠죠. 17절이 그 이야기였으니까 17절이 뭐였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만 사람을 살릴 수 있다였죠. 왜냐하면, 그리고 18절이 열리는 거니까 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행함으로 말미암은 의는 아니고 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만 사람을 살릴 수 있는가를 설명하는 걸 거 아니에요. 18절부터 왜 율법주의와 유대주의는 안 되는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변증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오늘 본문부터를 쭉 읽으면서 많은 이들이 야 너희들 죄가 이런 건데 이렇게 살면 되겠어? 하나님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정확히 반대의 이야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의를 설명하고 있다니까요. 제가 이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1장 후반부를 헬라어로 한 30번 이상 읽었는데 제가 이제 명확히 그 뜻을 알았어요. 그 어떤 주석서도 그렇게 설명해내고 있지 못한데 제가 다음 주에 그 내용이 뭔지 정확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오늘을 잘 들어두셔야 다음 주부터 설명되어지는 게 여러분에게 잘 이해가 돼요. 제가 다른 책에서 쓰여진 단어까지 다 찾아서 왜 그런지, 왜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사도는 그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당연히 죄론을 먼저 끌고 들어와요.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어떤 행위로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구원을 주장할 수 없다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죄론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기독교는 없습니다라는 책을 죄론부터 시작한 거거든요. 이렇게 1장 18절부터 시작된 죄인들을 향한 검사의 논고가 3장 20절까지 이어져요.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의 죄까지도, 모든 인간이에요. 그거는요.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의 죄까지도 낱낱이 폭로를 한 검사가 마지막에 뭐라고 논고 요약을 하는지 한번 보세요. 3장 9절.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오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모든 인류가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진 죄인일 뿐만이 아니라 교회로 부름을 받은 너희도 역시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그러잖아요. 결코 아니라. 너희가 뭔가 남달라서 특별한 자격과 조건을 갖추어서 구원을 받은 게 아니다라는 걸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전해주고 싶어 했던 복음의 핵심이자 뿌리였던 것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진노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죄인들이라고 붙였는데 이 제목은 19세기 전 세계의 영적 대각성 운동을 이끌었던 조나단 에드워드의 그 유명한 설교 제목이기도 하죠. 그 설교로 인해서 수많은 이들이 예배당 안에서 지옥을 받고요. 어떤 이는 그것이 너무 무서워서 기절을 해갖고 들것에 실려 나가기도 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는 지독한 근시였어요. 그래서 등불을 하나 들고 원고를 이렇게 코앞에 대고 그냥 줄줄줄줄 읽었습니다. 저처럼 소리를 지른 것도 아니고 무슨 모션, 동작을 보여줬던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니까 거기에서 그들이 지옥을 보더라는 것입니다. 큰일 났네. 그리고 그게 얼마나 무서웠던지 사람들이 거품을 물고 다 쓰러졌어요. 뒤에서 사회를 보던 목사님이 엉금엉금 기어 나와서 나 어떻게 해야 되냐고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의 바짓가랭이를 붙들었습니다. 영적 대각성 운동에 불을 확 지펴버린 그런 설교였죠. 근데 제가 대학부에 있을 때 소문으로만 듣던 그 설교문을 처음 입수해서 읽어보고 저는 조금 실망을 했었어요. 굉장히 길어요. 아마 그때 당시에 그분이 등불을 들고 그걸 다 읽었을 때 한 3시간 이상 걸렸을 거예요. 그렇게 긴 설교를 다 듣고 있었다니까요. 왜 제가 실망을 했냐면 조나단 에드워드는 설교 내내 죄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서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협박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그 복음을 강조하기보다는 죄를 버리지 않으면 다 망한다.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실망을 했던 겁니다. 물론 그런 류의 설교가 필요하죠. 그러나 바울은 달라요. 그 조나단 에드워드의 설교와 바울의 이 죄론을 같이 동일시하여 설명하는 이들이 너무 많은데 바울은 정확히 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바울은 지금 죄론을 펼치면서 협박을 하기보다는 왜 하나님의 의인가? 왜 인간의 의가 아니고 왜 하나님의 의인가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바울은 죄론을 펼치고 있지만 인간들의 죄를 지적하는 데에 초점을 두지 않아요. 거의 3장에 걸쳐서 인간들의 죄를 쭉 나열하지만 그걸 지적하는 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인간들을 전부 죄인으로 선고를 내린 후에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준비되었다라는 복음에 초점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17절에 왜냐하면으로 그 내용이 붙어 있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의로 산다에 붙어 있는 거라니까요. 이 내용이 절대 겁을 주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편지의 수신자는 이미 구원을 얻은 로마 교회란 말입니다. 이미 세상에 그들의 믿음이 자랑되어지고 있던 로마 교회가 수신자지 로마 교회 이외의 이방인들의 수신자가 아니에요. 성경의 수신자는 성도라니까요. 교회예요. 다른 사람들은 읽어도 몰라요 무슨 말인지. 겉으로만 보면 조나단 에드워드의 진노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죄인들과 동일한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바울은 오히려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교회야, 너희가 하나님이 준비하신 값없는 의로 구원을 받았으므로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자기 힘으로 구원의 과정에 무언가 보태려고 하는 시도는 하나님이 완료하신 그 일에 오히려 흠집을 내는 것이며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오히려 방해가 되는 일이므로 경계하라 라고 오히려 로마 교회의 인본주의를 향해 웅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구원의 결과로 맺어지는 거지 절대로 조건이 될 수 없다라는 걸 오히려 피력하고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 안에 유대주의에게 우리 안에 들어있는 바로 그 유대주의에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역사를 아우르는 그 성도들 전체에게 적용되는 책이니까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라니까요. 우리 안에 이 내용이 분명히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초대교회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사이에 유대주의와 율법주의가 여전히 편만하게 퍼져 있었어요. 왜? 시작이 거기였으니까요. 그리고 선생들이 거기서 나왔으니까. 그래도 뭔가가 다른 게 있으니까 내가 구원을 얻은 거지. 혹은 이렇게 구원을 얻었으니까 이제 내 행위로 이 구원을 지켜야지 라는 그러한 인본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와 있었어요. 성령이 들어와서 자연스럽게 맺는 열매가 아니라 내가 이런 걸 함으로써 너희보다는 그리고 구원받지 않은 다른 이들보다는 나은 존재라는 것을 자랑하고 싶어하는 유대주의가 있었다니까요. 그런 유대주의는 반드시 파당을 생성케 하고 분열을 초래하며 차이를 따른 우열을 만들게 마련이에요. 그게 초대교회의 대표적인 문제였잖아요. 사람들을 가치 있게 여기고 그들의 가르침이나 행위를 가치 있게 여겨서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제일 재수없는 놈들이죠. 야, 니네는 사람파냐? 우리는 그리스도파다. 그리스도파, 이렇게 파벌을 나눴어요. 왜? 인간의 행위와 가치와 그들이 사유하고 있는 어떤 것들을 굉장히 가치 있게 여겼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그것부터 깨부수고 들어가는 거야. 복음을 설명하면서. 아니라는 거야. 너희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에 의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에 의해, 행위로 말미암은 의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은 누가 해놓은 그 일을 그냥 덥석 믿어버리는, 받아들여버리는 그 의에 의해서 거저 구원받은 것을 분명히 알고 출발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교회를 죄 아래 있는 자로 3장 20절까지 해서 그냥 기소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부어진 용서라는 하나님의 의를 오롯하게 이렇게 드러내는 거예요. 이제 교회에게, 오고 오는 교회에게. 여러분이 보셨다시피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부터 시작되는 긴 죄론을 3장까지 이어가면서 결론 부분에 가서 선언을 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면 이 편지를 받는 로마 교회는 의인 아니란 얘기예요. 니들의 됨됨이나 니들이 사유하고 있는 그 어떤 것으로 판단했을 때 니들은 절대 의인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의인은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건 로마 교회 너희도 죄인이다라는 걸 지금 확인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에게 값없는 은혜가, 의가 부어졌다를 각인시키는 거예요. 이 죄론의 결론 부분인 3장 19절부터 28절까지를 보면
사도가 무슨 말을 하고 싶어서 그렇게 길게 인류의 죄악을 나열하고 나서는지를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사실은 이 부분이 1장 17절과 붙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 중간에 건 없어도 돼요. 사실은요. 잘 보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보세요. 17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로만 산다. 왜? 20절.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으니까. 연결이 되세요?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이걸 17절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17절을 설명하는 거예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누가 성숙했고 덜 성숙했고 누구는 어떤 됨됨이를 갖고 있고 어떤 성품을 갖고 있고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차별이 없다. 다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의로 구원받는 거야.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유대주의가 웬 말이냐 이러듯이. 파벌이 웬 말이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보세요. 17절을 그대로 지금 설명하고 있죠. 강화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누구를? 예수 믿는 자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잘 보세요. 사도 바울이 거의 3장에 걸쳐서 인간들의 죄악상을 낱낱이 고발을 한 후에 그런데도 너희가 율법, 즉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구원 운운할 수 있니? 하고 묻는 거예요. 너희들이 너희들의 행위와 열심을 갖고 사람들의 우열을 그렇게 가려도 되는 거야? 교회 안에 있는 유대주의에게 일가를 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1장 17절에서 확인도장처럼 찍어버린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의에 대해서 구체적 설명을 하기 시작해요. 그 의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지금 보셨잖아요. 그 의, 하나님이 준비하신 의가 누구래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의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인간들의 죄악상을 그렇게 길게 나열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긴 죄론의 초점은 야, 니네 똑바로 살 거야, 안 살 거야?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그 모양이라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의를 선물해 주신 거란다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17절을 설명하는 거란 말입니다. 로마 교회에게 그 긴 죄, 검사의 논거를 쭉 설명하면서 니들이 전에는 이랬지만 지금은 안 그러니 참 착하다가 아니라 야, 다른 사람들은 아직도 이러니 어떡하니? 이게 아니라 니들은 지금도 똑같잖아. 그래서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나니?로 끝내는 거예요. 그 논거를. 그런데 하나님이 의를 부어주셔서 니들이 교회된 거야. 그거 잊지 마. 복음을 그렇게 시작한다니까요. 우리 얘기란 말이에요. 우리가 개뿔이나 달라진 게 뭐가 있어요? 솔직히 뿌리까지 한번 파고 들어가 보자고요. 몇 가지 행위는, 습관은 고쳤겠지만 진짜 나만을 위한 그 삶이 뿌리까지 고쳐지던가요?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떠나면 바로 쓰레기예요. 그냥 죽은 흙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한 절 한 절 해석을 해보죠. 지금 사도 바울이 인간들의 율법적 행위, 인간들이 스스로 쌓는 의를 박살내고 있는 중이다라는 것을 항상 머리에 두고 따라오셔야 돼요. 오늘은 이 18절만 설명해드리고 다음 주에 제가 그 밑에 부분을 싹 연결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18절 다시 보세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니. 여러분 17절도 중요하지만 이 18절도 사활을 걸 만큼 중요한 거예요. 이것도 외워두세요. 바로 윗구절에서 하나님의 의만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설명한 사도 바울이 18절에서 그 하나님의 의의 대척점에 있는 그 뭐예요? 불의지 뭐예요? 의의 대척점에 있는 거. 그 불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내요. 다시 한번요. 이 편지가 지금 구원받은 교회에게 보내지고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사도 바울은 지금 복음을 받았다고 하는 로마 교회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무언가를 부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한 거란 말이에요. 사도는 하나님의 진노를 언급함으로 해서 당시 초대교회 안에 들어와 있던 영지주의자들의
보편 구원론부터 깨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진노는 있다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보편 구원론이 뭡니까? 영지주의자들이 주장했던 보편 구원론. 칼바르트나 오리겐까지도 빠졌던 그 보편 구원론이 뭐예요? 하나님은 보편적 부성인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지옥도 없고 결국 모든 존재는 다 보편적 회복, 아포카타스타시스, 보편적 회복의 자리로 들어갈 것이다 라는 김치국물 마시는 논리예요. 그걸 사도가 지금 하나님의 진노라는 단어 하나로 박살을 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진노가 어디에 떨어진다 그래요? 살인, 간음, 도둑질? 아니죠. 불의와 불경건에 떨어져요. 사도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을 불의와 불경건이라 그래요. 세목화된 그런 죄, 그 정도가 아니라 그걸 아우르고 있는 불의라는 것과 불경건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불의로 진리를 막는 게 불의와 불경건이라면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게 뭐예요? 불의로 진리를 막는 게 불의와 불경건이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진노가 떨어진다니까? 진리가 뭔지부터 알아야죠. 그래야 그걸 막는 게 뭔지 알 거 아닙니까? 진리가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옆에다가 국어사전을 펴놓고 읽으면 여러분은 백발백중 오역을 하게 돼요. 성경은 절대 국어사전에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안 돼요. 진리는 국어사전에 나와 있는 그런 류의 진리 아닙니다. 성경의 진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는 알레테이아, 헬라어로 알레테이아거든요. 그 단어를 굳이 영어로 바꾸면 truth or true thing이에요. 실체, 원형 이렇게 번역하는 게 제일 알맞아요. 진리는 구약시대에 그림자요 예표로 설명되던 게 신약시대 때 실체로 나타났죠. 그 실체, 그게 true thing, 그걸 진리라 그래요. 알레테이아. 히브리서의 논리로 이야기를 하면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증거는 받았는데 약속의 실체는 못 받았다 그러죠. 그 약속의 실체, 그걸 진리라고 해요. 근데 그 약속의 실체가 뭐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였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똑같은 단어를 쓰신 적이 있어요. 어디죠? 제가 예배 때마다 맨 처음에 하는 이야기 있죠.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기서 진정으로 번역이 된 단어가 알레테이아, 진리예요. 진리.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게 뭐예요? 사마리아 여인이 유대인들의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인들의 그리심산 둘 중에 어디서 예배를 해야 됩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이 대답하신 거예요. 사마리아인들이 유대인들이 자기들 못 오게 하니까, 성전에 못 오게 하니까, 왜? 개취급했으니까요. 그리심산에다가 성전 지었죠? 그래서 자기들은 거기서 예배 드렸어요. 왜? 아브라함이 거기서 제사 지냈다고. 사마리아 여인이 묻는 거예요.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지금 사마리아 여인은 인간 행위에 그 행위의 추악함과 불가능함을 총체적으로 모형하고 있는 여자예요. 자기 구원에 이르려 하는, 자기가 생각하는 행복, 그걸 인간들은 구원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곧 자기 구원에 이르려고 하는 모든 인간들의 행위가 그 여자가 자기 행복에 이르려고 결혼을 5번이나 했잖아요. 바로 그러한 자기 구원에 이르려고 하는 모든 인간들의 열심과 노력, 그게 역사죠. 그게 그 역사 자체가 바로 이렇게 5번이나 남편을 갈아치우는 그런 여자와 별반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율법주의와 유대주의, 인본주의의 실체인 거예요. 결혼 5번 한 이 여자가 자기가 행복하기 위해 남편을 계속 바꿔가는 게 우리가 자기가 원하는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끊임없는 어떤 시도들을 하는 것과 똑같은 행위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모든 인간들의 구복의 지향성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죄예요. 복은 하나님에게 있는데 다른 데서 자꾸 복을 찾으려고 하는 그걸 죄라고 한다니까요. 관역을 잘못 잡은 거 하마르트야. 그게 죄잖아요. 그럼에도 인간들은 자기들의 실체를 교묘하게 감춰요. 그게 바로 죄인데 모든 인간들이 그래서 죄 아래 태어났다고 하는 건데 인간들은 도덕과 윤리와 사회법 등에 의해서 몇 가지 죄목들을 이렇게 상정해 놓고 거기에만 걸리지 않으면 괜찮은 것으로 자신들의 실체를 교묘히 감추고 있는 거죠. 거기에 걸린 여자가 바로 요 여자예요. 요 여자가 바로 자기들의 모습인데 요 여자를 딱 들어서 정죄를 해버림으로 말미암아 인간들은 나는 괜찮은 사람 요걸 챙기는 거예요.
그 여자는 율법주의나 유대주의, 인본주의의 입장에서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자격과 조건을 소유한 여자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 여자를 구원하시려고 사마리아까지 달려가신다니까요. 피곤하게. 어떻게 알아요? 도착하자마자 우물가에 털썩 주저앉으셨어요. 피곤해서. 그 여자가 그 시간에 나올 거 아시고 그 시간에 대서 가신 거라니까요. 그 여자 구원하려고,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려고 하나님 버리고 이 세상에 와서 5 남편이에요? 아니요. 수없는 남편, 이 세상이라는 남편과 결혼해버린 우리 구원하겠다고 신랑이 보리 한 호멜반 은 15 들고 하늘에서 쫓아내려온 거예요. 그 모습이란 말입니다. 이게 인간의 모든 행위가 구원의 조건 밖으로 완전히 밀려나는 순간이죠. 선악 구조로 판단했을 때 그의 행위는 절대 구원에 합당하지 않은 행위잖아요. 더러운 여자예요. 부정한 여자. 그래서 낮에 물길러 나온 거예요. 사람 없을 때. 그때 다 자는 시간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녀를 구원하러 왔다는 건 인간의 행위 자체가 예수님의 열심 앞에서 지금 부정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는 구약의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선한 행위의 모범으로 행했던 그 제사 자체를 그 여인 앞에서 부정해버려요. 그건 네 행위 그걸로 구원받는 거 아니니까 내 딸아 걱정 마. 품 안아주는 거예요. 제사를 그녀 앞에서 부정한다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는 꼭 성전에서만 드려져야 됐죠. 형식을 꼭 갖춰야 돼요. 그리고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제물이 반드시 있어야 됐어요. 제물 안 갖고 가면 안 돼요. 제사 못 지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리심산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입니까? 라고 묻는 그녀에게 성전이 아니라 신령으로, 성령으로 라고 대답을 하세요. 그 말은 구약 시대 때는 너희들에게 뭘 설명하기 위해서 꼭 성전에 와서 형식을 갖추어 제사를 지내게 했지만 이제는 성령이 오게 되면 신령으로야 그게. 성령이 오게 되면 네 안에 오게 되면 니들이 성전이 되니까 니들은 아무데나 가서 예배해도 되는 그때가 온단다. 신약이 열린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신령과예요. 그리고 그때는 제물을 반드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제물을 가지고 가서 제사를 지내야 했지만 이제 그 제물이 예표하던 실체인 내가 왔잖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제 단번에 영단번에 하나님께 드려진다라는 그것만 믿으면 너희들은 예배하는 거야. 제사 지내는 거야. 그러니까 신령과 진리, 실체 나만 믿으면 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사와 율법을 완전히 부정해버리는 거죠. 따라 괜찮아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기서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곳에서도 당신 자신을 가리켜 true thing, 실체, 진리라고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보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알레테이아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왜? 나만 실체니까, 나만 진리니까 이런 뜻이에요.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진리를 빼고 예수를 넣어보세요. 예수의 영이 오시면, 그게 성령이죠. 그리스도의 영이라 그러잖아요, 바울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 실체인 예수 안으로 인도하. 율법과 행위 이런 거 다 파해버리고 예수 안으로만 인도할 수 있는 거예요. 뭐가? 성령이요. 진리가. 요한복음 17장 17절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바울이 우리의 거룩함이 누구라 그래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우리의 거룩함이, 의가 되셨다 그러죠? 예수가 거룩함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러는 거예요. 예수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해요. 착하게 살아서 거룩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은 누구? 예수. 근데 그가 누구? 진리, 실체란 말이에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보시다시피 우리는 예수로, 진리로만 거룩하게 돼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죠? 착하게 살아라가 아니라 예수 믿어라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예수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 있으니까. 자, 보시다시피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될 하나님의 뜻, 말씀이에요. 그건 변개될 수가 없어요. 포장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진리예요. true thing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말씀이라고도 부르는 거예요. 예수가 이루실 일, 그리고 그분이 이루실 일을 기록한 거 다 진리잖아요. 변할 수 없는 거. 이걸 알아야 19절부터가 이해가 가요. 그러니까 잘 이해해 두시란 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뭐로만 끝나야 돼요? 그렇죠. 진리로만 끝나야 되죠. 그래서 말씀, 성경이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참이다가 아니라 진리, 예수기 때문에 말씀이 진리인 거예요. 성경을 풀면서 예수와 십자가 이외에 다른 교훈을 던지는 건 다 가짜예요. 그런 면에서.
착하게 삽시다. 사회를 개혁합시다. 여러 사람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칩시다. 이건 전부 다른 곳에서도 들을 수 있는 거죠. 진리는 항상 예수로 결론이 나야 돼요. 예를 들어서 보증을 서지 말라라는 잠언의 말씀을 교훈으로만 읽게 되면 보증은 성경도 금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부모 자식 간에도 보증은 쓰지 말라고 그런 거구나. 야, 진짜 보증은 쓰면 안 되겠다. 그러면 여러분 법화경이라는 불경과 성경의 마태복음의 싱크로율이 굉장히 높다는 거 아세요? 너무 많이 비슷합니다. 그럼 두 책이 같은 책입니까? 교훈으로만 본다면 같은 책이에요? 간디가 죽는 날까지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읽은 책이 뭔지 아세요? 마태복음이에요. 힌두교인인 그가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도덕 윤리의 이야기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걸 지키며 살겠다고 아침에 일어나면 그것만 봤어요.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봐야 되나요? 그러면 이런 말을 어떻게 봐야 돼요? 보증 서지 말라. 잠언 22장 26절 보세요. 너는 사람으로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이 되지 말라. 27장으로 가보세요. 12절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된 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의 보증이 된 자는 그 몸을 볼모 잡힐지니라. 타인들이 옷을 취해 가진 보증인이 하나 있었죠.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보증이라는 게 뭐예요? 그 사람이 갚지 못하면 내가 대신 갚겠다는 서약이요 결단이죠. 내 손해를 감수하는 거예요, 그거는요. 인간들은 부모 자식 간에도 그런 것은 해서는 안 되는 거라고 단호하게 부정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의 보증을 서신 거예요. 그것도 목숨을. 여러분 창세기 15장에 보면 이 언약 어기면 이 쪼갠 고기처럼 된다 그래놓고 그 의식을 누가 혼자 행해요? 하나님이. 이 언약 깨지면 내가 보증이 되어서 요렇게 쪼개지겠다고 하나님이 보증 서신 거예요. 그리고 그게 십자가에서 실현된 거란 말입니다. 너희 인간들은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게 너희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너희의 유익만을 위해서 부모 자식 간에도 보증을 안 서는 그런 존재지만 하나님이 너희 같은 왼수들을 위해서 그 아들을 보증인으로 세워 주겠다. 이거 가르쳐주는 게 보증 서지 말라지. 글자 그대로 야 이거 보증 서면 큰일 나는 거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증 서지 말라고 했구나. 아니 이웃을 사랑하라면서요. 근데 무슨 보증 그까짓 거 보증만 안 쓰고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성경은 예수로 풀지 않으면 전부 사사로이 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다니까요. 그렇다면 불의로 진리를 막는다는 게 뭐겠어요? 진리가 바로 그런 예수고 예수가 하실 일이라면 불의로 진리를 막는다. 진리를 막는 게 불이니까 불의로 진리를 막는 게 뭐겠어요? 예수의 의를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거기에다가 인간의 의를 자꾸 보태려고 하는 것, 그게 불의로 진리를 막는 거 아닙니까? 이게 완전한 게 아니니까 내가 뭔가 좀 보태야 되겠어. 이게 불의로 진리, 실체, truthing을 막는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17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만 진짜 의고 그 의를 소유한 자만 산다라는 말을 전체 주제로 박아놓고 18절에서 왜냐하면 예수님의 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자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만 인간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교회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자기 의쌓기, 유대주의, 율법주의를 하나님의 진노로 멸해져야 할 것으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무덤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제가 다음 주에 한번 연결을 해서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경은 불신자에게 주어진 책이 아니에요. 성경의 독자는 성도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말씀은 우리에게 지금 적용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예수를 잘못 믿고 있다고 판단이 되는 어떤 이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로 주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들의 특징인 경건치 않음과 불의가 무엇인지 살펴봐야 되겠죠. 불의는 제가 지난 시간에 자세히 설명해 드렸어요. 17절을 설명하면서 의가 무엇인지 설명해 드리면서 불의가 뭔지 설명해 드렸죠. 그럼 오늘은 경건치 않음이 뭔지를 알면 되겠어요. 여기에서 불경건이라고 번역이 된 아세베이아의 반대말이 드레스케이아예요. 헬라어로. 그걸 한글로 번역하면 뭐겠어요? 불경건의 반대. 경건이죠. 경건. 그럼 그 경건이 뭔지를 알면 불경건이 뭔지를 알게 될 거 아니에요. 그 경건, 드레스케이아를 가장 잘 설명해 놓은 사람이 야고보 사도예요.
야고보서 1장 26절 보세요.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청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이제 정의가 내려져요.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여러분 지금 속으로 에이구 거봐 착하게 사는 게 경건이지 그러고 계시죠? 단순히 경건이 혀를 제갈 먹이고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게 하는 것 이거겠어요? 이걸 단순히 험담을 하지 않고 불쌍한 사람을 구제하며 술, 담배 안 하고 깨끗하게 사는 것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곤란합니다. 성경은 반드시 문맥 속에서 이해를 하라 그랬어요. 바로 이 다음 구절이 뭔지 보세요. 2장 1절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이 이야기 하고 싶은 거예요. 경건을 끌어들여서 바로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야고보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 그런 마음의 상태, 거기에서 함부로 말하는 게 사라지고 혀에 재갈을 물리는 일이 생기게 되고 불쌍하고 약한 사람을 말 그대로 약자로 보지 않게 되는, 외모로 판단하지 않게 되는 그런 행동 양식이 도출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관한 언어이지 인간들의 깨끗하고 고결한 행위를 품고 가리키는 단어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로 되었을 때 그때 우리는 사람들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내 혀를 함부로 놀리지 않게 되고 고아와 과부라는 당시에 가장 불쌍한 이들을 나보다 못나고 저주받은 이로 여기지 않게 된다는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성도가 사람을 외모로 취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뭐죠? 성도가 니나 내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니까. 넌 지금 외향으로 볼 때 돈도 많고 많이 배웠고 똑똑하고 착한데 나는 너에 비하면 여러 면에서 상당히 떨어져. 그러나 너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죽었고 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죽었어. 네가 갖고 있는 조건이나 배경, 소유 등을 근거로 하나님이 구원한 거 아니고 내가 갖고 있는 조건이나 배경, 소유를 근거로 구원한 게 아니니까 너도 나를 향하여 뭐라고 할 수 없고 나도 너를 향하여 뭐라고 할 수 없어. 그게 외모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긍휼을 아는 이는, 은혜를 아는 이는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구원받은 자인데 누가 누구를 가리켜서 잘났다 못났다 판단하며 누구는 자격이 있다 없다 논할 수 있냔 말이에요. 어차피 죽으면 어떻게 살든 여러분은 똑같이 천국 갈 건데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고 지금도 그러한데 사도 바울도 말년에 자기를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랬는데 우리는요 더하죠. 난 죄인 중에 괴수였고 지금도 죄인 중에 괴수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 자각이 있는 자가 어떻게 남의 이야기를 그렇게 쉽게 할 수 있으며 혀에 재갈 먹이지 않고 어떻게 그렇게 남을 쉽게 판단하며 정죄하며 어떻게 남의 죄나 허물이나 약점을 공격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어떻게 고아와 과부 등을 저 사람들은 저주받은 자야. 저렇게 못났으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뭔가 해결된 게 없으니까 저런 지경에 처해 있는 거야. 어떻게 이런 판단을 할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안다면.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가 여기에서 강조하는 건 험담하지 말기, 구제하기, 순결한 삶 살기 이런 게 아니라 너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아니? 너 정말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 맞아? 이거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이란 하나님의 의,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의 의미를 잘 알고 그 은혜를 꼭 붙드는 면목 없는 성도의 자기 부인의 그 자세 및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경건이라 그래요. 그런 자기 부인의 상태에 내려가 있는 이가 함부로 다른 이들을 가리켜서 에이그 쯧쯧 어린 것 저 좀 더 먹고 와라. 아직도 그 정도냐? 아직도 네 성경 지식은 그 정도밖에 안 돼? 이게 안 된단 말입니다. 가면 갈수록. 그렇다면 불경건은 뭐겠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마치 믿음이라는 걸 자기가 생산해내어서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결핍하면 나오세요 나오세요 지금 예수 믿을 사람 나오세요 지금 영접하셨어요? 예 당신들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이런 쇼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어서 구원받아요? 하나님이 믿음 주셔서 구원받아요. 우리가 결단하여 구원받습니까? 하나님의 선물해 주셔야 구원받아요.
그렇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마치 믿음이라는 걸 자기가 생산해내서 구원을 얻었다고 생각하고 또 그걸 지키기 위해 애를 쓰는 대견한 자신을 자랑하며 야 나는 구원받았는데 이렇게 그 구원을 지키기 위해 애를 써. 난 술도 끊었고 담배도 끊었고 욕도 안 해. 그러다 보면 가끔 한 번씩 팍팍 터지죠. 그건 감춰 또. 그건 벼르는 거라니까요. 안 한 게 아니라. 그렇게 자신을 자랑하게 되면 다른 이들을 함부로 정죄하고 폄훼하게 돼요. 그런 오만불손함을 사람의 외모로 판단하기를 불경건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긍휼을 모르는 자들의 삶 속에서 나오는 사유와 행위 다 합쳐서 불경건. 그러니까 불경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회복이 되지 않은 자들의 모든 사유와 행위를 총칭하는 것이라고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한 불경건의 상태를 뭐라 그랬어요? 남을 함부로 폄하하고 폄훼하고 나는 너희보다 나아. 뭘로? 나는 행위를 하고 있으니까 제사 지내고 나는 율법 잘 지키니까. 요걸 뭐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성령 회방이라 그래요. 그걸. 그리고는 용서받지 못할 죄라 그래요. 그게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거잖아요. 그 예를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밝히 드러내 주시고 가세요. 불경건이 뭔지를.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할 불경건이 뭔지를 예수님이 밝히 드러내 주세요. 보세요. 마태복음 12장 24절. 바리새인들은 듣고 가로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하시고 가라사대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사단이 만일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저희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겠느냐. 그러므로 저희가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성령 회방이라는 말이 나와요. 제가 목회를 시작하고 많은 이들에게 가장 많이 들은 욕이 뭐냐면 저런 성령을 회방하는 자라는 욕이었어요. 이 시대에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를 제가 부인한다는 거예요. 막 입에 거품 물고 쓰러지고 깔깔깔깔 웃고 예언하고 방언하고 실제로 은이빨이 금이빨로 변하고 이런 게 다 일어나는데 제가 자꾸 아니라 그러니까 너는 성령이 하는 일을 부정함으로 성령 회방죄라 지옥 갈 거야. 이런 욕을 제일 많이 먹었어요. 그게 성령 회방죄입니까? 지금 예수님이 그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면 목사가 하는 일을 거부하는 그 일을 성령 회방죄라 그러나요?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감히 목사가 하려고 하는데 그걸 거부해? 성령 회방죄. 넌 죽었다. 맞아요? 우리 교회에서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저는 하고 싶은 일도 없고 할 일도 별로 없어요.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성령 회방죄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보시다시피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있는 상태예요. 이게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어요. 그들이 지옥에 떨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걸 오늘 본문이 불의와 불경건이라 그래요. 이 에피소드는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는 것을 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라고 부르는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에요. 강화하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마귀라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힘을 추구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마귀로 보이는 게 맞아요. 때때로는 구원 얻은 자들에게서도 여전히 자기의 유익만을 추구하는 그런 예자의 연정을 여전히 품고 살아가는 그들에게는 예수가 마귀처럼 여겨져야 맞아요. 우리에게도 가끔은 세상이 예수를 마귀라고 불렀다니까요. 차치하고 귀신 들림이나 질병은 죄로 말미암게 되는 사망의 증상들이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오므로 귀신 들림이나 귀신 들린다는 것 자체가 demon possession, 하나님의 손아귀에서 빠져나간 상태가 귀신 들림이에요. 그리고 질병이 온 거 아니에요. 사망으로 향하는 길에 하나님은 당신 백성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망을 격파하시고 그들을 사망으로부터 구원해내심으로 당신의 언약을 성취해내는 거잖아요. 그게 구원이잖아요. 사망을 격파하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고친 거예요. 어느 기간 동안에만. 내가 십자가를 지기 전에 내가 할 일이 무언가를 설명해 줄게. 그리고 사도들이 이제 성경을 쓰기 전에 사도들에게 성경을 쓰게 하기 위해 그들에게 병 고치는 능력을 잠깐 준 거예요. 그리고는 정경이 완성된 이후부터는 그게 필요 없잖아요. 이제 설명용 기적이 필요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십자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질병을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풀어주고 있어요. 내가 사망을 이렇게 몰아낼 거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고 질병을 고치러 갈 때 예수님이 가면서 무작위로 막 선택하여 고쳐내는 거예요. 어떤 자격과 조건을 갖춘 자들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 중풍병자가 자기는 아무것도 모르고 이렇게 내려갔더니 예수님이 그냥 고쳐주는 거예요. 낫고 나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그분이 누굽니까? 이게 구원이라니까요. 무슨 자격이 있어서 조건을 갖춰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주고 있는데 귀신 들려 벙어리 되고 귀먼 그 자를 고쳐줬더니 바리새인들이 발칵 뒤집힌 거예요. 그들은 율법주의자고 유대주의자예요. 인본주의자잖아요. 인간의 행위나 가치나 외모를 중요하게 여기는 자들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질병 걸린 자, 문둥병자, 귀신 들린 자, 이 사람들은 부정한 자였어요. 그래서 지난해도 못 들어왔어요. 근데 예수님이라는 분이 메시아라고 와서는 자기네 같은 경건하고 열심 있는 자들에게는 독사의 새끼니 마귀 새끼니 욕을 하고, 자기들이 부정한 자, 저주받은 자라고 이렇게 외모로 판단하여 밀어놓은 자들을 마구 살려서 같이 밥도 먹고 소주 한잔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넌 귀신 들린 자, 저주받은 자와 한편이므로 네가 귀신의 왕이구나 라고 바알세불이라고 부른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성령 회방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원은 그렇게 사망에 붙들려 있는 자들에게, 아무런 자격이나 조건을 갖추고 있지 않은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성령과 함께 가셔서 성령의 힘으로 그냥 건져 올리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의 의라고 하잖아요. 요게 뭐예요? 알레테이아, 진리잖아요. 그게 그 자체가. 근데 요걸 부정하고 쟤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데 왜 쟤를 구원하고 자격 있는 나는 왜 마귀 새끼라고 그래? 이걸 성령 회방이라고 그래요. 그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성령의 힘으로 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건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이 정리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은 무슨 자격 있는 자들이 모여서, 괜찮은 이들이 모여서, 그냥 깨끗한 이들이 모여서 만드는 나라가 아니라, 저렇게 성령의 힘에 의해 아무런 자격이 없는 사마리아 여자 같은 여자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거듭나 그 은혜만을 찬양하고 찬송하는 이들이 모여있는 곳을 하나님 나라라고 그래. 이렇게 정의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그걸 도저히 용납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죠. 너희 인자를 거역하는 건 용서받을 수 있어. 왜? 아직 내가 십자가 지기 전이니까. 그래서 성령이 보편적 교회에게 다 내려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메시아, 너희들이 기대한 메시아의 모양으로 안 온 나를 오해하는 건 용서받을 수 있어. 인자를 오해하는 건 용서받을 수 있지만, 이제 오순절 이후에 성령이 강림하셔서 이제 너희들에게 구원이 무엇인지, 구원은 바로 이렇게 성령의 힘으로 자격 없는 자가 선물로 은혜로 의를 받아 그렇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게 구원이라는 걸 하나님께서 이제 실행해 나갈 텐데, 그때도 만약에 그거 아니라고 하고 인간의 행위와 의를 근거로 하여 다른 이들을 함부로 판단하고 그러면 그건 구원받은 사람 아니잖아요. 성령 받은 사람 아니잖아요. 그걸 성령 회방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불경건이라니까요. 그렇게 함부로 병자들, 세리들, 창녀들을 자격 없는 자, 부정한 자, 그리고 자기들처럼 열심히 제사 지내고 율법 지킨 자들을 자격 있는 자, 훌륭한 자, 이렇게 자기들의 선악 구조로 판단하는 거. 근데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우리들에게는 그런 모습 없냐고요. 여러분, 남 얘기하는 거 참 재밌죠. 시간 가는 줄 모르잖아요. 성경 공부할 때는 시계를 12번도 보죠. 언제 끝나나. 남 얘기할 때는 밤이 새는 줄을 몰라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한 남 이야기의 결론은 항상 나의 존재의 영광과 가치 챙기기로 끝나지 않아요? 남 험담해서 야, 걔는 그런데 그래도 우리는 좀 낫다. 응? 요걸로 가는 거죠. 심지어는 칭찬해놓고도 자기 의를 챙겨요. 자기 가치를 챙겨요. 야, 나는 칭찬까지 하는 좋은 존재네? 이렇게. 요게 죄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앞에서 자신의 무력함을 처절하게 긍정해보지 않은 사람은 반드시 자기 자신의 상위 자리 점령을 위해서 다른 이들을 폄하하고 폄훼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한 자들이 모여서 사는 곳을 지옥이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 그 불경건의 나라에서 나와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와. 제가 좋아하는 선배 목사님이 몇 년 전 이혼을 하고 담임하고 있던 그 큰 교회를 사임하시고 산에 들어가서 한 5년간 성경을 가르치다가 얼마 전에 이 근처 교회로 복귀를 했어요. 저는 내심 아주 반가워서 식사라도 함께 하려고 시간을 보고 있는데 제 귀에 심심치 않게 들려오는 소리들이 어떻게 이혼을 한 목사가 강대상에서 다시 설교를 하느냐라는 고자질이었어요. 제가 기뻐할 줄 알았나 보죠? 여러분, 이혼한 사람은 설교하면 안 됩니까? 우리는 모두 하나님과 이혼하고 세상과 재혼한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우리 신랑이신 하나님께서 끝까지 보리한 호멜반과 은 15으로 우리를 살려고 찾아온 게 바로 구원이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의잖아요. 근데 그러한 자들이 이혼이니 삼혼이니 운운하면서 자격을 논해요? 그러면 이혼한 사람은 교회에 절대 오면 안 돼요?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왜 목사는 이혼하고 설교하면 안 돼요? 목사가 자격이 있어서 목사 되는 건가요? 직분이든 뭐든 은사는 다 선물로 주어지는 거예요. 자격이 있어서 주어지는 거 없어요. 달라고 한다고 하나님이 주는 그런 은사 없어요. 아무리 쓰레기 같은 자라도, 아무리 길가에 구르는 돌보다 못한 자라도 하나님이 들어 쓰시면 도구로 쓸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 아닐까요? 아무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 뭐가 나온다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 아니에요? 도저히 자격 없는 어떤 자들이 하나님의 장중에 잡히니까 그 입에서 복음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저는 그걸 여러 번 봤어요. 그게 바울이 말한 약할 때 강함 드시네잖아요. 한 발 더 나가볼까요? 여러분, 동성애자는 설교하면 되나요? 안 되나요? 어떠세요? 알고 보니까 제가 동성애자예요. 다음 주부터 여러분 안 오실 거예요? 사실은 아니에요. 또 집에 가서 혹시 네, 동성애는 죄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 중에 죄 아닌 거 아무거나 하나만 말씀해 보세요. 제가 그게 왜 죄인지 가르쳐 드릴게요.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 중에 죄 아닌 거 아무거나 하나만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 죄라는 건 단순히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도덕과 윤리와 사회법, 거기에 거치는 어떤 일을 하는 걸 죄라고 하지 않아요. 죄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살아야 하는 이들이 자기의 이름과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모든 사유와 행위 전체를 죄, 하마르티아라고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이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숨쉬는 사람 손 좀 들어보세요. 내가 살기 위해 숨쉬죠. 그게 죄라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이가 나를 위해 하는 모든 게 다 죄라니까요. 그럼 숨쉬는 게 죄고 화장실 가는 건 마저도 죄라면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 중에 죄 아닌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은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게 살인이라 그랬어요. 살인과 방불한 거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살인! 지나가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고, 왜 맨날 남자만 당해야 돼? 지나가는 남자를 보고 음욕만 품은 여자도 간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맨날 살인하고 맨날 간음하는 인간들이 동성애자 보고 야, 너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고요. 여러분, 동성애자들이 왜 숨어요? 부끄러워 숨습니다. 그게 죄라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근데 안 되니까 숨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우리는 어때요? 솔직히 우리가 끊어내지 못한 집착, 중독 얼마나 많아요. 근데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붙들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런 술, 담배 하나 못 끊는 이런 인간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작은 것도 못하는 인간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덮어서 살려내셨죠? 하고 가잖아요. 근데 왜 그 사람들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회법, 도덕, 윤리로 그렇게 우리가 만들어 놓은, 상정해 놓은 몇 가지 죄를 막 지적하고 정죄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그래도 그만큼은 안 갔다, 이렇게 같이 챙겨갔기 위함 아닙니까?
아니 어떻게 살인자들이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면서 자기의 정체성으로 말미암아 힘들어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욕을 하냐고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어딨어요. 하나님이 율법을 지키라고 줬습니까? 우리 3장에서 봤잖아요. 니들을 다 죄 아래 가둬두기 위해 줬다 그랬지. 언제? 지켜서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라라고 그랬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사건화되어 나오는, 밖으로 나오는 죄를 보면서 감지하면서 야, 이래서 하나님의 의가 필요한 거구나. 이거 배우라고 줬더니 그걸로 남을 욕하고 앉아있어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아는 자가, 경건을 아는 자가 어떻게 네 혀에 재갈도 하나 못 매기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따지고 들어가 보면요, 우리 안에 더 더러운 게 많아요. 자기는 알잖아요. 하나님과 자기만 아는 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왜 자꾸 남을 험담해서 가리려고 해요? 하나님 앞에서 드러내셔야 돼요. 내가 누군지 남 이야기하지 마세요. 남 판단하지 마세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 잊지 마시라니까요. 야고보서 3장 5절 보세요.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나느니라. 불의, 지옥 다 나와요.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해물은 다 길들므로 사람에게 길들었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냐?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그 혀, 남 이야기하는 혀, 남 판단하는 그 혀, 불의의 혀며 지옥에서 나온 혀라는 거예요. 제갈 먹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정말 긍휼을 안다면, 은혜를 안다면, 하나님의 의를 안다면 너희들 그렇게 못할 거야. 그래서 우리는 계속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나쁜 인간이었는지, 그리고 그런 인간에게 덮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건지 그 복음을 평생에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또 들려주시오. 계속 들어야 돼. 아니면 금방 넘어가요. 지가 괜찮은 자인 줄 알고. 여러분, 사람을 그냥 한번 칼로 찔러서 죽이는 건 순간에 죽일 수 있어요. 고통을 덜 느끼며 죽을 수 있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혀에 맞은 사람은 마치 생살에 염산을 뿌린 것처럼 뼛속까지 타들어갑니다. 그거는 정말 처참한 살인인 거예요. 이 중에도 지금 그러한 사람들의 혀의 공격에 의해서 처절한 고통 속에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불경건의 혀에 의해서. 제가 목회를 시작하고 공황장애라는 병을 얻었어요. 특별한 이유가 없이 예상치 못하게 나타나는 극단적인 불안 증상, 패닉 어택. 외부의 공격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는데도 마치 그 일이 일어났을 때와 똑같은 방어 오더를 뇌가 몸에다가 내려버리는 거예요. 난 아직 안 당했는데 너는 지금 공격받고 있어. 방어 태세를 취해야 돼. 뇌가 이렇게 지시를 하는 거예요. 디스오더를 내리는 거죠. 그래서 심장이 터질 것처럼 빨리 뛰고 열이 한없이 올라가고 공포감이 쓰나미처럼 밀려오고 호흡 곤란 증세가 오고 잠을 한숨도 못 자는 그런 병이에요. 심장이 빨리 뛰면 사람은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사람이 어떤 위급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요, 사람의 몸에서는 코티졸과 아드레날린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왕성하게 분비가 돼요. 그러면 그 호르몬은 피를 근육에게 집중적으로 보내요. 심지어 뇌와 심장에게도 조금의 혈액만 보내고 집중적으로 근육으로 혈액을 보내버려요. 여러분이 뱀이라는, 혹시 곰이라는 이런 짐승을 만났어요. 스트레스 상황이 발생한 거죠. 그때에 내 뇌가 야, 큰일 났다. 너는 지금 이제 근육을 써야 될 때구나 하고 근육에 혈액을 보내요. 인간의 몸이 이렇게 신비해요, 여러분. 나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의사는 다 신호도로 봐요. 어떻게 인체를 알면 알수록 창조주 하나님을 어떻게 안 믿어요? 여러분, 아무리 훌륭한 카메라가, 이 눈 같은 카메라 보셨어요? 이건 어떤 고도의 지성,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고도의 지성이 만드신 거예요. 차치하고 그렇게 피가 근육으로만 막 가게 되면 심장이 피가 모자라니까 빨리 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뇌에도 혈액이 부족하니까 이 생각이 정리가 안 돼요. 그 상태에서 이런 설교를 준비한다는 건 기적이에요. 판단력이 떨어지고 심지어 이게 오래 가면요,
대인 기피 현상이 일어나고 광장 공포증이 생겨요. 나가기 싫어하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이게 바로 목회를 시작하면서 사람들의 혀로 받은 공격 때문에 생긴 병이었어요. 저는요, 스님들 10명이 찾아와서 제 멱살을 잡고 네가 뭔데 우리 스승을 그렇게 함부로 깎아내리느냐고 그랬을 때 저 5분 만에 잊어버렸어요. 그런 거는요. 허허 웃었다니까요. 혼자 식당에서 밥 먹고 있을 때 어떤 기복주의 목사님이 야, 너 없을 때는 LA에서 정말 목회 잘해 먹고 있었는데 네가 나타나는 바람에 교인들이 말도 안 듣고 다 나가기 시작했다. 네가 뭔데 너같이 새파란 병아리가 와서 내 목회를 방해해. 그리고 얼음물을 확 뿌리고 갔어요. 저 5분 만에 또 잊었어요. 그거요. 다 먹고 왔다니까요. 어떤 장로님이 총 갖고 와서 야, 네가 뭔데 50년 내 신앙생활을 다 부정해. 이 세상에서 복받고 잘 살겠다고 신앙생활하는 게 그게 나쁜 거야? 미국에는 총이 있다는 거 잊지 마. 협박할 때 저 껄껄 웃었어요. 웃긴다. 쏴라 차라리 지금. 그런데 사람들이 뒤에서 모함하고 거짓말하고 배신하고 저는 이런 걸요 한 번도 제가 응전을 해본 적이 없어요. 반응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남자답게 그런 거 다 이길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리고 때가 되면 다 알게 되겠지. 근데 그게 쌓이고 쌓여서 그런 병이 되더라니까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이요, 우리 둘째는 하늘이고 셋째는 바다인데 왜 첫째가 영민이냐고, 얘는 딴 여자한테 제가 낳아온 아들이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 교인들이 그걸 다 믿었다니까요. 우리 큰애도 이름 있어요. 다 산이에요. 근데 사나 그러면 그 이상해서 할아버지가 지은 영민아 부른 거예요. 근데 교인들이 오더니 물어봐요 저한테. 걔 어디서 나온 애냐고. 인간의 자존심을 박살내는 메시지를요 사람들은 듣기 싫어해요. 근데 그 이야기를 하는 저를 함께 땅에 묻어버리면 그 메시지가 묻힐 줄 알아요. 아니에요. 저를 묻는다고 하나님의 진리가 묻히지 않아요. 여러분, 그건 살인입니다. 그건 비단 저만 당하는 게 아니에요. 이 인류의 보편적 죄성이 그거예요. 다른 일을 어떻게 해서든지 끌어내려서 내가 높이 올라가겠다고 하는 그 보편적 죄성, 이게 인류의 아담 군상들의 보편적 죄성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다 공격자로, 피해자로 이렇게 살고 있어요. 이게 지옥이지 뭡니까? 서로서로 매일 쑤시고 앉아있는 거예요. 혀로, 지옥의 혀로. 근데 예수의 복음을 안다고 하는 이들이, 하나님의 의로, 그 긍휼로,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아는 이들이 어떻게 똑같이 사냐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똑같은 구복의 지향성으로 사냐고요. 여러분 앞에 아주 새파란, 아직 덜 익은 레몬 라임이 하나 있어요. 그걸 칼로 자르세요. 반을 뚝 잘랐더니 신물이 팍 튀어요. 레몬 라임 아시죠? 그걸 다시 반을 잘랐어요. 신물이 더 많이 줄줄 흘렀어요. 그걸 입에다 넣습니다. 꽉 깨물었어요. 신물이 입 전체에 펑 튀었습니다. 어때요? 레몬 라임 모르는 사람 말고 아는 사람, 지금 여러분의 육체에 어떤 반응이 나타나죠? 침이 고이죠? 보세요. 올바른 지식, 실체, 계시가 우리 안으로 들어오면 육체는 반드시 반응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어떻게 똑같은 지향성으로 삽니까? 말씀을 제대로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모습이 나에게서 발견이 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달려가는 거예요. 평생에 듣던 말씀 또 들려주세요. 그래서 또 들려주세요. 또 들려주세요 하는 거예요. 거기에들 관심이 없으니까 여전히 남 씹는 거 재미삼아 사는 거예요. 혀 제갈 먹이지 않고 불경건한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남들 함부로 판단하며 사는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떨어진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그거 부수고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제가 교회 웹사이트에 칼럼을 하나 올려놨는데 굉장히 오래전에 쓴 칼럼이에요. 저희 큰애가 국민학교 때니까 지금 고등학생인데 제가 1년에 휴가를 15일을 갑니다. 5일씩 3번에 나누어서 가요. 그때가 다 애들 방학이에요. 목회를 하다 보면 애들과 보낼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애들이 방학하면 항상 5일씩 애들과 여행을 떠납니다. 이번에도 우리 장로님들이 저 스키장 주변에 숙소를 하나 마련을 해주셔서 거기에 애들을 데리고 갔다 왔어요. 저는 스키를 아주 좋아하고 즐겨해요. 저는 한국에 알프스 스키장에 리프트가 안 들어왔을 때 걸어서 2시간 올라가서 1분 내려올 때 그때부터 탔으니까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작년에 스노우보드를 처음 배웠어요. 한 번도 아빠랑 그런데 가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번에 갔더니 아이들이 막 7시간씩 타는 거예요. 그건 재미가 아니라 노동이에요. 근데 애들이 그렇게 타요. 그래서 왜 그렇게 힘든데 쉬지도 않고 그렇게 타냐고 물었어요. 안 힘들어? 그랬더니 힘들대요. 그러면 쉬어. 안 된대요. 왜? 그랬더니 빨리 연습해서 저 꼭대기에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거길 왜 올라가려고 그래? 여기서도 재밌잖아. 그랬더니 재밌대요. 근데 거길 왜 올라가려고 그래? 거기에 올라가서 내려와야 잘 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남들이 다 올라가는데 왜 우리만 여기서 타야 되냐는 거예요. 레이크타운은요, 요만한 산 하나 깎아서 스키장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산맥 하나를 뚝 끊어서 스키장을 만들어 놔갖고 네바다에서 리프트 타고 올라갔는데 캘리포니아로 내려오는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올라가면 또 높은 데가 있고 올라가면 더 높은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그 높은 곳이 보이는 거예요. 애들 눈에. 근데 그 위에 올라가서 내려와야 잘 타는 사람,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느 틈엔가 애들이 이 힘의 원리 속에서 완전히 그 힘의 원리에 푹 젖어 있는 거죠. 제가 그랬어요. 너 예전에 아빠랑 한번 스키장 간 적 있지? 너 국민학교 때. 딱 그때 한 번 갔거든요.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 쫓아가서. 예. 그때 아빠가 산 위에서 너에게 해준 이야기 몰라? 기억 안 나? 기억난대요. 무슨 얘기였어? 모른대요. 그게 뭐가 기억나는 거냐? 제가 무슨 얘기를 해줬냐면, 그때 우리 애기가 아주 어렸을 때 중고등부 형들하고 중고등부 선생님들, 그 청년들 따라서 스키장에 갔다가 애들이 높은 데 올라가는데 멋모르고 리프트를 같이 따라 탄 거예요. 생전 처음 스키를 쉬는 애가. 올라가 보니까 난감한 거죠. 그래서 울면서 벌벌벌벌벌 떨고 거기서 스키를 벗고 앉아 있었던 거예요. 형들은 다 내려가고. 제가 아무리 찾아도 애가 없길래 올라가 봤어요. 그랬더니 맨 꼭대기에서 우리 아이가 울고 앉아 있어요. 그래서 살짝 가서 연민이 왜 여기 앉아 있어? 그랬더니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아빠가 왔다 이거죠. 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앉아서 왜 생전 처음 스키를 탄 네가 여기에 올라와 있어? 스키복도 없어서 어떤 아줌마가 준 큰 잠바랑 청바지를 입고 있었거든요. 형들이 여기 올라가야 잘 타는 사람이라 그랬대요. 너는 아직 여기에 올라올 수준이 안 돼. 근데 왜 네가 여기에 올라와? 왜 그렇게 형들이 올라간다고 너도 높은 데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해? 영민아, 아빠는 네가 너무 높은 데 올라가지 않았으면 좋겠어. 네 삶 속에서도 공부를 너무 잘하지 않아도 돼. 그렇게 유명한 사람 안 돼도 돼. 그냥 평범하게 살아. 아빠가 진짜 바라는 건 내 아들 영민이와 내가 영원한 천국 속에서 영원한 교제를 하는 그거 원해. 아빠는 이 세상에서 네가 높은 데 올라가려고 하면 할수록 너는 그만큼 사람들의 머리를 밟고 올라가야 돼. 아빠는 내 아들이 그런 피해 경쟁 속에서 사람들 머리 밟는 거 별로 원하지 않아. 올라가려고 하지 마. 저 아래에서 재밌게 지내.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러분이 진짜 원하는 게 뭐예요? 영원한 천국에서 내 아들, 내 딸, 우리 부모와 함께 영원한 천국을 사는 걸 여러분의 기대와 소망으로 갖고 계세요? 아니면 그건 I don't care. 아직 나도 모르는 거니까 이 세상에서 네가 몇 명의 대가리를 밟던 올라가! 내 자랑이 되어다오. 이게 여러분의 기대와 소망입니까? 여러분은 그럼 부모 자격도 없는 거예요. 진짜 사랑은 내 자식 천국 데리고 올라가는 거지. 어떻게 이 세상 속에서 마귀 새끼처럼 그렇게 다른 사람의 목에 빨대 꽂고 그 피 빨아서 내 배 채우는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하는 게 그게 부모입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아니라고 하면서도 아이들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컨닝이라도 해서 점수 많이 받아오면 야단을 치는 듯 하다가 이부자리에서 야 그래도 저놈은 빨개 벗겨서 내놔도 죽진 않을 거야. 컨닝도 못하고 빵점 맞아오면 저 새끼를 저거 어떻게 놔두고 내가 죽나. 왜 애가 이렇게 요령도 없어. 그러지 않아요? 여보세요. 우리는 지금 마귀에게 잡혀있지 하나님에게 잡혀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그렇게 불의와 불경건으로 진리를 막는 이가 돼서는 안 돼요. 높은 데 올라가면 하나님이 칭찬해 주신다 그랬어요? 거기 올라가야 하나님이 쓰신대요? 아니잖아요. 왜 하나님을 그렇게 고집불통 영감탱이로 만드세요? 하나님의 진노가 분명히 있어요. 그 진노라는 건 하나님의 분이나 화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연합될 수 없는 그 대상의 상태를 진노에 놓여진 상태라 그래요. 하나님이 피조물에게 왜 화를 냅니까? 싹 쓸어버리면 되는데. 진노라는 걸 국어사전의 개념으로 그렇게 아시면 안 돼요.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둬버리시는 게 그게 진노의 상태예요.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의 진노 그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세요? 불의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실체, 진리를 막아서 그 하나님의 진노에 붙들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다시 들어오세요. 더 열심히 들어가셔야 돼요. 그러셔서 여러분의 삶이 진짜